결혼하겠다는 딸의 얘기를 들은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돈 좀 있니? 하고 묻습니다.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자들은 다 마찬가지군요. 그 사람이 아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점도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런 아빠의 그런 사위까지 봐놓으면 그 집안이 참 볼만하겠지요. 그리스도인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예로부터 교회 안에 이 재물에 대한 양극단적인 태도가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는 재물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지요.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들 가운데 돈 이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3%나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인도네시아는 56%, 베트남은 또 79%. 그런데 우리는 돈이 바로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3%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가치관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럴 때의 신앙이라는 것은 순전히 기복적인 것이 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순전히 부자 되기 위해서 무슨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니까 그건 순전히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또 그와는 반대되는 극단이 있는데 그것은 돈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러니까 성도는 가능한 한 돈을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중세 수도사들이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상 재물은 다 내려놓고 저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고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점점 과격해지면 부자나 재벌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970년대 남미를 중심으로 일어난 해방신학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해방신학은 재벌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 신학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 재벌과 민중이라고 하는 두 계급으로 나누어서 계급 투쟁을 벌이는 그런 식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양극단이 다 잘못되었습니다. 재물을 숭배하는 것도 잘못이고 재물을 배격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재물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 돈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돈을 적으로 삼았어도 안 되고 우리는 재물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재물을 초월해버린다는 것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 어째서 재물을 초월할 수 있는가? 첫째는 거룩한 프라이드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했습니다. 여기 낮은이라는 헬라어 타페이노스라는 말은 가난한 혹은 초라한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뭐가 높아졌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고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지옥의 유황불못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이 이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높아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의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다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 높아진 것을 잠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이 거룩한 프라이드가 있으면 그러면 재물을 초월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윌버 채플만이라는 저명한 이 박사가 기차 여행을 하게 됐는데 문득 건너편에 한 남자가 얼굴이 잔뜩 상기된 그런 표정으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저는 이날까지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틀란타의 큰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제 눈을 띄워주었습니다. 저기 들판이며 저 나무들이며 저 푸른 하늘이며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우리 집인데 제 아내와 아이들이 마중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럽니다. 잠시 후에 기차가 조그만 역에 정차했습니다. 남자가 뛰어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아내와 아이들이 그의 품속으로 달려듭니다. 서로 으스러지게 껴안고 뺨을 있는 대로 비벼댑니다. 한참 그렇게 하다가 그 남자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는 영광, 영광,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남자의 그 터질 듯한 기쁨과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육신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 처음 보는 것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의 복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다면 그런 기쁨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땅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좋다는 거 몰라서가 아닙니다. 돈 좋지요. 있으면 근사하게 살 수 있지요. 돈 좀 있으면 품위 있게 살 수 있지요. 좋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내가 받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했습니다. 이전에 좋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건 염세주의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딴 거는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 재물도 우리가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오랜 방황 끝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난생 처음으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즐거운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너무 기뻐서 아무한테나 웃어주고 싶고 실제로 그러고 다녔어요. 아마 이상한 여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백을 얻었구나 하는 든든함도 생겼지요. 너무 기뻐서 그냥 실없는 여자처럼 이죽이죽 웃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세상 다른 거, 재물, 별것 아니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예수 처음 믿을 때야 누구나 다 그렇지. 그런데 나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기쁨이 좀 희미해졌어, 그러십니까?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구원의 복이 어떤 건데 그것이 희미해지고 미지근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로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마음은 절대로 중립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쁨이 사라지면 그러면 즉시로 세상이 허물허물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그 힘으로 세상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그 힘으로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힘이다. 기쁨이 힘이다. 기쁨이 능력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능력이 없는 분들은 뭡니까?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기도할 때에 구원의 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십시오. 내가 누릴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십시오. 늘 무슨 염려거리, 근심거리 그런 것만 가지고 주여 주여 기도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십시오. 그 묵상을 안 하니까 기쁨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구원, 그런 것은 초신자들이나 생각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에 관한 유명한 말 있지요. 스펄전 목사가 아침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아서 사모님이 이상해서 2층 서재에 올라가 보았더니 목사님이 괴로운 표정으로 마룻바닥을 뒹굴고 있습니다. 놀라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가 편찮으세요? 목사님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보, 오늘 아침은 이상하게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무슨 뜻이지요? 그분은 매일 아침 십자가를 묵상했고 그럴 때마다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감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루 그게 없다고 이게 내가 왜 이럴까 그러고 있는 거죠. 매일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부흥사도 그런데 뭐 구원 그런 건 초신자들이나 그런 게 아니지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아침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넘치는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프라이드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재물은 다 아래로 보아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재물의 한계 때문에 또 재물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라. 무슨 말이죠?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풀의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낮아지는 거지요. 부자가 재물은 참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거지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재물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돈의 실상을 똑바로 보면서 그 모든 것은 허무하고 헛된 것일 뿐이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그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씨는 마지막 순간에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의료진에게 사정을 했다지 않습니까? 나는 그동안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좋은 일에 좀 쓸 줄은 잘 몰랐던 것 같다고. 그래서 참 조금만 더 살게 해주면 좋은 일 하다가 가고 싶다고. 나를 1년만 더 살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 재산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1년만 더 살게.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허무했을까? 그 순간에 대한민국 최고 부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곳간에 잔뜩 쌓아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입담 좋은 할머니가 하신 얘기입니다. 여자 나이 50대면 예쁜 년이나 못생긴 년이나 마찬가지야. 그 나이에 얼굴 반반하다고 해봤자 어디에 써먹겠어. 여자 나이 60대면 배운 년이나 무식한 년이나 마찬가지야. 다 까먹는 것은 마찬가지지. 70대면 서방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다를 바 없고 80대 되면 돈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마찬가지야. 90대 되면 산 년이나 죽은 년이나 마찬가지지. 호호호. 목사가 입이 사납다고 야단치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 어느 입담 좋은 할머니 얘기입니다. 근데 말은 맞지 않습니까? 인물 좋다고 자랑해봐야, 배웠다고 자랑해봐야 금방 마찬가지가 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돈 있다고 자랑해봐야 금방 마찬가지가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손 털고 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돈 하면서 목매달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매달고 살면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국 여행객 몇 명이 폴란드를 여행을 하다가 어느 도시에 아주 영성이 깊은 랍비가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어 이제 찾아갔는데 집에 들어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랍비가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는 책상과 의자와 그리고 간단한 침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랍비님,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랍비가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그들을 올려다보면서 그러는 당신들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구요? 우리가 왜 가구를 들고 다닙니까?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인생은 다 나그네라는 말이지요. 여행 다니는 당신들만 나그네인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나그네라는 말이지요. 나그네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뭘 잔뜩 쌓아두는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는 외국인일 뿐이다, 나그네일 뿐이다. 그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얘기인데, 다윗 왕이 한 번은 궁중의 기술자를 불러서 자신을 기릴 수 있는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그 반지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서 자만에 빠지려고 할 때에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고, 또 절망에 빠졌을 때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귀 하나를 새겨 넣어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세공장이 자만에도 빠지지 않게 하고 또 무슨 낙심에도 빠지지 않게 하고 하는 그런 글귀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은 도무지 자기는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더니 짧은 글귀 하나를 적어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그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왕이 승리에 도취한 순간 이 글귀를 보면 자만심이 곧 가라앉을 것이고 절망 중에 이 글을 보면 이내 큰 용기를 얻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우리들을 위한 말 아닙니까? 혹시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괴로워하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금방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죽을 것만 같았지만은 돌이켜보니까 그것들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청년들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합니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인생을 두고 볼 때에 이 날들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공했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정상에 섰다고 무슨 세상 다 얻은 듯이 그러시지만 그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또다시 골짜기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인생의 황혼이 다가오고 또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될 날도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돈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자, 우리 천국 백성은 돈을 초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의 복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의 재물 따위는 초월해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허무하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직시하면 너무 거기에 목을 매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재물을 초월한 사람으로서는 이 재물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재물은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선한 일 많이 하라고, 이웃 사랑을 많이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한마디로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초월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 거의 못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설교 한번 듣고 확 변할 것 같으면. 그래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자 앞에서 주눅 들지 않으면 재물을 초월한 것입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부자가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면 재물을 초월한 것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으면 재물을 초월한 것입니다. 배가 아프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으면 초월한 것입니다. 동창회 모임 다녀와도 마음이 평안하면 재물을 초월한 것입니다. 어느 남편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한 건 했다더라 온갖 말을 다 들어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으면 재물을 초월한 것입니다.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 다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물질을 다 초월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종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으로 선한 일에 아름답게 마음껏 잘 사용하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